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복음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복음 계획.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고. 뭘 세웠어요? 복음 계획을 세웠어.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복음 계획을 세웠어. 쓸 때마다 고맙다 필리야. 정말 좋다. 내가 손이 땀이 많아가지고요, 이거 분필을 만약 없었으면 엄청 썼을 거야. 그런데 이거 하나 있는 게 너무 좋네. 볼 때마다 고맙다. 내가 이게 고장나서 쓰는 동안은 필리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그럼 돼요. 필리가 좋다고. 양필리 82년생. 복음 계획을 하나님의 복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타락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똑바로 들으셔야 돼.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야 돼. 이 세상은 타락 세상이에요. 타락 세상이라는 답이 있어야 돼. 언제부터? 창세기 3장 이후. 어떻게 타락했냐? 개인이 타락했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타락했어요? 하나님 없다 그래. 자꾸만 지 인생을 지 맘대로 살아. 결국 사단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요. 개인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배가 타락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를 안 한다니까. 글쎄, 예배 안 드리고도 내가 너무 잘 살 수 있다. 회개할지어다. 철저히 회개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킬 거야. 왜? 예배해야 돼. 예배. 사람은 예배가 타락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배 타락되니까 자기 형제를 죽여버리잖아.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사람 관계가 다 틀어지는 거야. 사실은 예배가 잘못 드려져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는 거라니까. 글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 문제가 터지면 어디부터 가라? 하나님 앞고 예배통에 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타락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가 타락됐다는 말은 교회가 타락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회가 완전히 사회가 타락했다는 증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람을 죽였다. 두 사람 와이프를 양쪽에 끼고 나는 사람을 죽일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게 힘이요 자랑이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그걸 네피림 시대라 그래요. 완전히 타락한 시대. 여러분 성적인 정체성이 문란해진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온 세상의 역사상으로 성적인 것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온 세상이 뭔 우상? 우상으로. 참나. 세상이 타락하면 세상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성공만 하면 된다. 높아지면 된다. 돈만 가지면 된다. 무엇인가 내가 높아져서 힘이 있으면 된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같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나를 판단하고 나를 결단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창세기 11장 우상. 이 세상이 타락했다니까요. 너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뭐 해줘야 돼? 사실은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 때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 말은 다 공허한 메아리다. 성공이 힘입니까? 거기에 매여서 절절절절절절 살아. 무너질 걸 뻔히 알면서도 가. 어떤 고백이랑 똑같냐면 목사님 맞습니다. 돈이 나한테 불행을 갖다 줄 겁니다. 그래도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기도한다. 참나. 창세기 11장 세상.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타락한 세상을 위해서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구나. 모두가 뭘 받아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 계획을 하셨지요. 하나님의 복음 계획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가장 첫 번째 다른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준 적이 없다고. 이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뭐요? 그가 방주가 될 것이다. 그게 창세기 6장. 홍수 속에서도 그 안에만 들어가면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복음만 붙잡으면 된다니까. 복음은 완벽하다고 붙잡고 있으면 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방주 붙잡아라.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한 민족을 택했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택한 거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창세기 15장 전체를 통하여서 뭐 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뭔 약속을 했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되었다는,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증거로 430년간 종살한 것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을 누구한테 알려줬냐?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해 봤더니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보여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430년간 종살이 할 것을 이미 얘기하고 그것을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났는데 그 계획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들리는 자와 들리지 않는 자가 있다니까.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복음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들어가냐? 깨닫지 못한 자, 상관없이 사는 자,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가 상관없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 여러분, 여기 똑같이 말씀 듣고 있어요. 똑같이 지금 복음 안에 언약이 있는 아브라함 족속 안에 있는 야곱의 언약 속에 있는 12지파의 형제들이 똑같은데 야곱만 받았어요. 뭘?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해?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요, 한계에 빠집니다. 자신의 수준, 자신의 경험, 자신 개인의 한계에 빠져버려요. 네가 나의 왕이 되겠냐? 아 참, 아무도 사실 그를 될 이유가 없고 될 수도 없어요. 그 한계에 딱 빠져. 신앙자와 불신앙자의 특징. 이론적으로 가능하냐? 논리적으로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그게 될 일이냐? 지 판단해놓고 자기 수준에서 판단합니다. 신앙을요, 그냥 언약 속에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응답 받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응답 받는데 그게 우연이지, 어쩌다 된 거지. 야, 너 말고도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 맞던데? 이딴 식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 기도응답은 날마다 요원해. 희한하지. 같이 교회 안에 있는데 믿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너에게도 역사할 거라고 말하는데 상관없어. 내 한계 속에서, 자기 수준 속에서만 판단해 자꾸. 오히려 뭐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만진 내가 한번 시험을 보겠다 하면서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보여줄게. 참, 그래 요셉 뭐 해요?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보여줄게. 현실을 깨달으라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르고 행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으니. 그게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행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기 자신이 행한 대로 하였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축복으로 바꿔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걸 보여주는 게 작고 자기 한계 못 벗어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제외됩니다. 역사의 중심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청년의 안에 있는데 은혜를 받고 청년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언약이 없으면 이상해요. 중심 하나 못 들어와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으로 모든 초점이, 예루살렘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초점이 어디로? 안디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안 해가면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린다니까.
장자의 건수 다 놓쳐버립니다. 손해보여요, 손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걸하는 신앙. 구걸해야 돼. 고난과 문제 속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 못 깨달은 거예요. 똑같은 일 속에서 뭘?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이루겠다고 한 그것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딱 똑같은 상황에서는 누구는 요셉은요 하나 딱 했어요. 조금만 깨달았어. 오늘 여러분 우리 청년회가 이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깨달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복음 계획 속에 나를 집어넣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복음이 함께 있다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나 임마누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디든 상관없고 무슨 일이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냐 아니냐에 집중한다니까 사람들. 그게 신앙이냐 신앙인. 그게 복음을 깨닫는 자의 특징. 오늘 나의 하는 일이, 나의 하는 공부가, 내가 하는 만남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일이냐.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요셉이 딱 하나 잘한 건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있으므로. 언제나. 여러분 삶 속에 이상해 쟤는 뭐가 있지 할 만큼 막 이게 약간 신비기가 있고 막 이 신비기는 신비기를 막 랄랄랄랄 하는 거 신비기 말고 약간 신비로운 여자란 뜻이에요. 신비로운 사람 막 이렇게 있잖아. 왜 신비주의 이렇게 똑같지 않은 애 같은데 날마다 새로워. AB형. 여러분 집중해야 돼. 내가 말을 어디로 옮길지 몰라. 지금 잘 들으려야 된다고. 지금 막 되게 막 날마다 내가 되게 금방 O형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좋은 픽은 우리 교회는 O형이 굉장히 대세를 잡고 있잖아. 우리 담임 목사님 O형, 개띠 막 이런 거 혈연지연 나 되게 좋아하거든. 선입견, 편견 막 이런 거 내가 정말 좋아해요. 막 그래서 되게 막 O형이야.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 막 이렇게 막 관계를 되게 좋아해. 그런데 A병은 만날 때마다 새로워. 금방 막 웃으면서 친구 헤어지는데 뒤돌아서 만나는데 90도 인사해. 내가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날마다 새로운 형, A형. 그런 신비 말이야. 그런 신비기. 약간 신비한 것이. 또 혈액형 물어보고 난리다. 안 맞아요. 우리 예수 보혈형이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냐? 두 번째,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 진짜 이상하지. 하는 일마다 나가 인도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지날수록 야 나를 이곳까지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도 세밀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뭐라고 고백한 적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139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이 셀 수가 없나이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생각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체험해. 노예로 가면 노예 총무가 돼. 포로가 돼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뭐가 돼? 간수장이 나를 예쁘게 봐. 이상해. 나의 능력 때문보다 나를 더 날마다 이상하게 높여줘. 아니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야 하나님이 나는 어떤 형제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절대 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이 막 그 입에서 나와.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대.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게 난 너무 느껴져.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취직하는데 막 하나님이 이상하게 막 나를 좋은 모르고 들어갔는데 가장 좋은 자리에 막 이런 느껴져야 돼. 그게 하나님의 능력. 깨달을수록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를 함께 하시고 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주고. 그래서 뭐가 느껴져요? 야곱은 뭘? 꿈꾸면 전문성이 딱 보여주고. 참. 하나님의 이 전문성이 뿐만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한테 있는 능력들이 확 살아나고 거기에다 내 삶의 규모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인도를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상하게 기회가 생겨지고 자꾸
하나님의 기회가 자꾸 생겨지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성취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성취의 증인된다니까. 이상하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총리가 됩니다. 이방인이 총리가 되는 이 일들은요, 요셉밖에 없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야. 전무후무한. 저는 아르바이트로 들어갔잖아요. 회사를 27살에 아르바이트 했다고. 임시직도 아니야, 아르바이트. 특채됐어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옮겨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베풀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잔을 옮길 수 있다. 그 답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서로 들어간 사람에게 뭘 보여주냐면 선명한 미래를 보여줍니다. 야곱이 죽을 때 어떤 고백해요? 마음이 죽을 때 너희 반드시 출애굽할 거다. 그때 내 뼈를 가져가다오. 그렇게 예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은 자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야. 미래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요. 그래서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나요? 미래를 선명하게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뚜렷하게 알고 싶습니까? 예배해볼게요. 목사님, 나 예배 회복했는데요. 진짜 예배 회복했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하며 하나님하고 대화합니까?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장담컨대 하나님이 이 땅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줄 것입니다. 안 해서 그래, 안 해서 그게 들려지지 않아서 예배 회복해라. 말씀 속으로 조금만 묵상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뭘? 나만의 이유. 모든 사람은 몰라. 그런데 나만의 이유가 딱 보여져.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 내가 이 현장에 있는 이유, 내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가끔은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가끔은 판단하는 거, 야 네가 교사인데 이게 뭐니? 너 교사인데 이러고 있으면 되겠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거기에 흔들리기도 해요. 야 네가 뭐 부족할 게 없어서 이 토요일날, 주일날 이 좋은 날 3시에 4시에 이 좋은 황금 같은 기회에 교회 가서 앉아있니? 지하 2층에 그것도. 지하 1층에 앉은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막 가끔은 막 그래 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각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이유, 여러분 일생에 대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이유를 찾아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것을 찾아낸 사람에게 하나님 뭘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성취를 보여줄 것이다. 성취의 증인되어져서 여러분이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가지는 우리 청년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한 지역이, 한 민족이, 한 시대가 변화될 만큼 하나님께서 성취시키는 증인되는 예원의 호남대우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